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여자 루디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때 종종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여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본래 이 성경은 남성 중심의 그런 인물들이 거의 등장한다고 보지만 시대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여자에 집중해서 그 여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등장을 해요.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전시켜서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에도 한 여자 에스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한 여자에 집중하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았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뭐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한 여자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잖아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두 차례나 막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 유대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여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수를 셀 때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여자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을 우리는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남자, 그 아이에서 그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관습입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자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여성들은 군대 가잖아요. 거기는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다 같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여성의 어떤 권위나 그 여성의 그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셀 때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제외해 놓고 그렇게 세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표현되어진 게 한 여자라고 하는 거. 루디아를 표현할 때 한 여자 루디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여자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들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이 기대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에 딱 들어서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그 여자들을 보고 가까이 가요,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이 여인들에게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뭐 기대를 이 여인들에게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정도가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겸 해서 그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여자,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여자,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루디아가 왜 성경의 주목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앞으로 바울 일행을 보내셨을까? 첫째는 이 루디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여자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거기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는 이 색감 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아주 고급 직종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크로드 그러잖아요. 여인들이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그 옷 가운데 실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막 고려에 들어오고 막 이럴 때에 그게 굉장한 그런 이슈가 되었으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지고 고급스러운 건데 그 옷감 장사를 하면서 상당히 명망도 쌓게 되고 그리고 부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고급 의류를 다루는 그 자족감 장사 루디아를 왜 바울과 만나게 하셨을까? 원래 이 자색옷감은 당시에 그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만큼 비싼 옷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 자체가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염색 공장이 유명해요. 그래서 염색하는 그 재료로 인해서 막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를 풍기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시예요. 거기에서 그 염색으로 인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여인이죠.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여성, 그리고 돈을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성, 독립성이 아주 뚜렷했던 그런 경제력을 가졌던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주로 그 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회당인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만큼 회당이 없을 정도로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복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강가였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물질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 표현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으로 모여서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공한 여인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가면서 어떤 복음의 활로를 열어줄 만한 그런 배경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풀어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에 이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 혹은 자유스럽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뭐 굉장한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풀어낼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 앞에 바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바울을 그 루디아 앞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바울의 말에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어요. 거기에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인데, 유독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여인들도 그 말씀에 청종을 하고 마음을 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 루디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열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서 내가 내 할도리를 내가 찾아낼 수 있구나. 아, 내 앞길을 이 사람이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청종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루디아의 회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 무리 가운데 오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지 못한 사람, 그 한 사람 루디아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성공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폭발적으로 막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기 보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말을 듣고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격적으로 부딪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어떤 말에 청종했다는 걸까요? 바울은 어김없이 그 얘기를 풀어갔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 복음 앞에서 이 똑똑한 여인, 성공한 여인, 뭔가 자존심이 굉장한 여인, 이 여인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헬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여자가 마음을 스스로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귀를 담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으로 가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강력한 회심의 태풍 앞에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이 웨슬리는 신앙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디 갔다가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냥 죽겠다고 막 그냥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 모라비안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풍랑을 당당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풍랑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그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 회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 영국에 상당히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막 정말 사창각 같은 그 거리로 변해진 그 거리를 말을 타고 지나가면 그냥 그 거리가 막 두려움에 떨고 그 거리가 정화되는 듯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 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어디 가도 다 그냥 기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한 여자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불어오는 태풍을 일으키는 그 중심부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이런 복음의 태풍이 불어닥치도록 문을 여는 그런 첫걸음을 보세요. 루디아는 자기 집을 공개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와서 머물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바울의 이 유럽 지역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첫 성에 복음의 그 물줄기가 파고 들어가는 첫 발자국에 언제나 거론돼야만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제공한 그 집,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드리면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는 작은 것들이지만 그저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드렸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사람들 시각에는 한 여인이 아니라 전 유럽에 태풍을 불어왔던 대단한 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원해요. 특별히 여성들, 오늘도 청년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루디아와 같은 정말 성경이 지목하고 복음이 주목하고 교회가 주목하는 한 여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한 여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